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께서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탁드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참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하나님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말하며 아버지 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는 것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간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물러가며 인간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며 주의 말씀이 인간의 삶을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길이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삶까지 놀라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적어나갈 것을 살려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은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바람이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는 영원하신 바람 당기세 주의 바람 그 크신 바람
안기세 주의 팔에 눈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모든 생활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며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책은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4가지 경우가 있다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헷갈리시죠?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당연히 그걸 먼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이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것이 중요하고 급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에 신경을 덜 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하지만 급해 보이지 않는 일, 당장 급하지 않는 일, 여기서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또 말씀 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일에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고 이것을 삶의 실천을 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급해 보이지 않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급한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급해 보이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들, 주님 앞에 나가는 묵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바쁜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관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나의 삶에 있어서 급한 일은 뭔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적어보면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급한 일이 뭔지를 알기 원하면 역시 하루 스케줄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일기를 적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먼저 했고 또 어떤 일들을 놓치지 않고 했는지를 쭉 적어보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내가 먼저 하는 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적어보면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급한 일이 뭔지 또 중요한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들어와서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일들 중에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 등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구제는 중요한 일입니다. 구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삶에 있어서 그 구제가 가장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소홀히 작업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다른 일꾼들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그 7 집사를 뽑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7 집사를 뽑았는지, 그 일은 구제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가 아니고 주는 사도들이 복음 전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고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무엇이 먼저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좀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야 될 가정도 있고요, 돌봐줄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들은 구제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또 구제해서 구제받는 것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대부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늘 보면 받는 쪽에서 하는 것이 원망이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만큼 구제해주고 난 이만큼밖에 안 해줍니까? 왜 저 사람 해주고 나는 안 해줍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면 불평이 없습니다. 주면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아멘. 늘 받다 보면 크니 작니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현상이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를 받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들이 제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교회로 들어오고요, 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참 좋은 현상 중에 한 현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또 한 가지 좋은 현상이 뭐냐면 구제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섭섭함과 또 불만과 비평의 소리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했던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원망을 한 거죠. 우리는 왜 제외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120명이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나가 설교하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3,000명, 남자만 5,000명,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숫자를 대충 따져봐도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 시대도 뭐 1,000명, 10,000명 굉장히 큰 교회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6장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로 보면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실권은 히브리파가 잡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돈을 관리하고 구제나 봉사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표현들이 그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헌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숫자가 어림짐작해서 한 2만 명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또 준비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이 사는 지역이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내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지방 소도시 같은 이런 데서 퍼져 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었던 사람들, 교포 출신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이 되게 예루살렘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큰 행사, 유월절이나 오순절 때가 되면 이 일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마침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고 그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지방, 이방,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행사로 절기로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 그들끼리 한 무리를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정권을, 실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무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고 좀 틀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방인들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친구로 둘 사람들도 있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과 어느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심지어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그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를 두고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런 배타적인 태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활동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영향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매일의 구제, 그리고 돌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단어와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쳐진 말로 먼지가 일어날 만큼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의 집사라는 것이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트라페자이스라는 단어는 네 발 달린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문을 그냥 직역을 하면 테이블 봉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을 봉사하는데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며 봉사하는 것, 이것이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좀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 테이블 봉사가 1절에 나온 것처럼 매일의 구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테이블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며 봉사하는 것을 매일 했다는 거죠. 매일의 구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요즘 시대로 생각을 해봐도 좀 생각하기 좀 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준비하고 그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봉사팀을 운영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식비를 지급하고 식사비를 지출하는 것, 그것 또한 그렇게 크게 시간을 다투고 시간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 매일의 구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사도들의 입장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트라페자이스라고 하는 단어,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밥 먹는 테이블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돈을 바꾸어주는 무슨 계산대 같은 그런 테이블의 의미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것은 은행이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말고 또 한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19장 23절에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사도행전 6장 2절에 트라페자이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는, 같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한 저자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저자는 두 권의 책에 같은 의미의 단어로 비슷한 단어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접대라는 단어, 접대를 일삼았다는 그 접대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뭐 급식소 같은 형태, 밥을 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의미로 썼던 접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접대의 의미는 일종의 은행과 같은 구제금을 지급해주는, 그러니까 물질과 돈과 관련된 일들을 집행하는 데 쓰여졌던 단어가 그 접대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그 각주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접대라는 단어에 보면 5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오른쪽 맨 밑에 5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재정 출납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정 출납. 사도들이 매일 은행에 가서 은행과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실을 정해놓고 아침이 되면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창고에 앉아서 대면도 하고 일일이 찾아온 사람들 심사도 하고 구제금을 지불해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가름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구제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과부인지 아닌지 또 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 등본을 떼오든지 확인증을 떼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수천 명을 이것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였습니다. 매일매일 맞냐 틀리냐 얼마큼 줘야 되냐 또 물질이 들어오는데 수지 타산을 마치고 계산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대다수가 출신 성분이 은행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이래서 더 힘들죠. 어부 출신 사람들이 물질을 보고서 뭐 계산을 하고 돈을 맞고 장부를 띄고 뭐 등본을 띄고 맞춰보고 이 사람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생각만 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매일 결산을 하고 매일 통계를 내고 장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구제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그래서 누구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거였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래도 말이 좀 통하고 자기들과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원래부터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확인 안 해봐도 돼, 이 사람들은 확실해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잘 통해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지역에 살고 온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사투리도 쓸고 있고 잘 모르겠고 의심이 가기도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류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명단이 한 명 한 명씩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타국에서 올라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타국에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다가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고 불이익을 좀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참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교회 안에는 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나라나 원망과 불평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대접을 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특권층이냐, 왜 이 사람은 부대접을 하냐,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에 휘말리다 보면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잘못된 이야기나 그 흔히 말해서 큰 줄기가 아니라 이 곁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근본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결하다 보면
그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하게 되어지고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질의 문제에 대한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 가지고 옥신각신 해봤자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저렇게 했느냐, 이것이 맞냐, 저것이 틀리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거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그 본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벽까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지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본질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현주소가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 이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이 사람 맞는 저 사람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요. 내 믿음이 현주소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말씀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봐야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서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쓰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격가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중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뭔지 이것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로 인한 격가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하는 사람이냐, 우리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일단 어떤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원했던 그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세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은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는 잠시 살다가 누리다가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구분을 지켜야만 됩니다. 영혼에 잘 되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선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먼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취급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있으면 섬기고 시간 없으면 섬기지 않는 일,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분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섬기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원하셨던 마음은 그런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 땅을 보십시오. 독일만 봐도 조상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독일 땅에서 났습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국가 공휴일이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건하게를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나갈 때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만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 더 큰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교회에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치유받고 하나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 집착이 많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치유 역사를 만들어내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던 그 본질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잘난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나가며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일, 집행하는 일들, 심사하는 일들 이런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 중요한 일, 내게 있어 급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일,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삶에 있어서 급한 일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게 있어 중요한 일, 내게 있어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조정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경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며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영원히 전쟁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나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원히 전쟁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본질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세상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급한 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땅히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번 삶을 정립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시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내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내어주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물을 거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길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을 나타내며 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하나님의 길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길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듭하여 나갈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말씀 따라가며 삶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삶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초점을 맞춰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생에 있어 중한 일 또 급한 일 무엇인지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먼저 할 것이 뭔지 또 귀하게 하나님 원하셨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그 모습 닮아가며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삶이 귀한 삶인지를 알고 그 삶을 쫓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